불교에서는 알고 저지른 잘못하고 모르고 저지른 잘못 어느 쪽이 더 중하다 그랬어요? 알고?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거기 199쪽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는 이 내용이 없고 그냥 선문답을 한다면서 학인들이 선지식을 많이 찾아다니는데 진짜 선지식이 되려면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학인들이 찾아왔을 때 제대로 이 대응을 하려면 본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고 쓸데없이 화를 내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몸소 찾아서 깨달아라. 그러면은 이제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를 더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버스 운전기사가 선지식이고 그 손님이 학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학인이 찾아와가지고 행패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식의 입장에서 이 부르장머리 없는 놈하고 주장자를 가지고 그 손님을 이제 학인을 때리듯이 이 새끼 너 뭐라 그랬어? 이놈 새끼 하고 해가지고 손님을 멱살 잡고 때릴 수도 있잖아. 나이 많은 아저씨라면 그 애들한테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진짜 선지식이라면. 그래서 이 버스기사는 똥이 차면 갑니다라고 얘기한 버스기사는 훌륭한 선지식인 거예요. 그 학인들의 그 부르장머리 없는 것들을 그대로 돌려주면서도 자기는 전혀 에티켓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걸 한 거니까. 그거예요. 자, 그래서 몸소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현장 상황에서. 바로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걸 하도록 연습을 하는 이유는 비슷한 유사 상황에서 이거를 자꾸 되뇌어서 그러니까 하루에 100번을 하라는 얘기는 이 비슷한 상황에 만약에 처하게 되면 하루에 100번씩 했던 사람은 바로 그런 얘기가 응용이 돼요. 근데 이걸 안 한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 순간에 실전에서 응용을 못해. 그래서 지나놓고 난 뒤에는 참 이러고 항상 뒷북 때리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몸소 찾아야 돼요. 몸소. 자, 그래서 여기도 도류요. 도반들이요. 출가한이라면 우선 도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먼저 도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나는 옛날에 수십 년 동안 계율의 마음을 두기도 하였고 그 이제 율장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전과 논설을 찾기도 하였으나 경전도 읽고 논설도 다 읽었단 말이에요. 뒤에 비로소 이것들이 세상을 구제하는 약처방이며 드러내 보인 말일 뿐임을 알고 나서야 이윽고 일시에 이것들을 내버리고 곧장 도를 묻고 선을 찾았다. 그러니까 약처방이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율이든 경전이든 논서든 이제 아까 우리 김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체계적으로 배워야 될 필요도 있어요. 세상살이에는 조직 생활을 하려면은.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세상을 구제하는 데 필요한 병을 고치는 데 필요한 임시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이 계율이 너무 이제 계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법이 없으면 무법선지가 되면 안 되니까 기본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율이 필요해요. 법이 필요해요. 윤리 도덕이 필요해. 근데 그건 도는 아니라는 거지. 진짜 도는. 그 다음에 경전과 논서도 이론이 필요해요. 도대체가 불교가 뭔지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이론적으로 알 필요가 있고 또 경전에 대한 해설서도 보면은 도움이 되지만 그걸로는 임시 방편의 처방일 뿐이고 그냥 드러내 보인 말일 뿐이라서 결국은 궁극적인 깨달음은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걸 버리고 곧장 도를 묻고 선을 찾았다.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는 이런 경험을 다 해본 사람들에게 진짜 도를 깨닫기 위해서 발심한 사람들만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준이 안 되는 초보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봤자 얘기가 안 돼. 그리고 아직도 계율이나 경전과 논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얘기가 겁이 나요. 자기 수준이 안 되는 걸 아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전 안 하셨는데 비방하는 것쯤 되니까 아직도 계율이나 부처가
똥막대기다, 팔만대장경이 똥 따는 휴지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부담스럽대요. 교과사님. 이렇게 임재가 말하는 이런 방식이 자기는 아직은 매번 기도해야 되고, 도량잡이 참법인가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아빌라 기도하고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간센보살님은 거룩한 간센보살님 하면서 계속 부르고 맨날 절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저게, 껍데기고 우습고, 우상이다라고 하니까, 매일 진행 활동을 하고 있는 자기 삶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면은 이거는 자기가 맨날 가서 절하고 하는 게 이제 우스운 게 돼버리잖아.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하도는 도저히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감이 안 들어오고, 이게 무슨 부처님 가르침일까?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화두가. 똥이 차면 갑니다. 이게 무슨 본문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라면은 뭔가 거룩하고 자비롭고 뭐 이런 거라야 되는데 왜 이걸 자꾸 본문이라고 이런 걸 본문을 불교 공부한다면서 그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수준이 안 맞는 거지 도저히. 그럼 아직은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초딩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예. 예를 들어서 초딩이나 중고딩들한테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대학생들한테는 그런 거 규제 안 하잖아. 연애한 것도 규제를 안 하고. 근데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연애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술 먹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니까 저기는 연애도 해도 된대. 술도 먹어도 된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수준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상근기들만 하는 공부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거부감을 가져 실제로.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장 도를 묻고 선을 찾았다. 이제 이 사람은 이런 걸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자기 경험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내가 계율 공부도 해보고 경전하고 논서도 공부해봤는데 이거 가지고는 진짜 못 깨닫겠더라. 그래서 진짜 도가 뭔지 그래서 참선을 하게 됐다. 그 뒤 큰 선지식을 만나보고 이 마조스님 누구예요? 만났던 분이? 임재 스님이 참 만났던 항벽 스님하고 대운 스님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도를 보는 안목이 밝아져서 비로소 천하의 노스님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진짜 큰 스님을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중국에서 노자가 들어가면요, 이 큰 스승이란 뜻이에요. 이 노사라는 말이 이게 스승한테 라오시라고 그래요, 라오시. 젊은 선생님한테도 라오시라고 해요. 이게 노자는 늙을 노자가 아니에요, 이때는. 이때도 노스님이 그냥 나이 든 스님이 아니라 큰 스님, 우리말로는 차라리 하는 게 더 좋아. 라오시. 진짜 큰 스님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현대 중국어에서도 선생님 부를 때 라오시라고 해요. 노자를 붙여. 그러니까 노자의 이름이 왜 대단한가, 그 노장사상에서 왜 노자를 붙인지 알죠? 훨씬 더 자자가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노자는 이게 라오쯔잖아. 선생님의 스승이란. 스승다운, 대스승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꾸며낸 얘기지만, 우리 누구지? 공자는 70의 정심소유 불류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노자의 탄생 설화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80년 만에 나왔대. 그쵸? 이 얘기가 뭔 얘기겠어요? 공자는 나이 70의 정심소유 불류구가 되고 그 경지에 도달했는데, 노자는 태어날 때부터 공자보다 10년 더 이상 수준이 높았다라는 그 얘기를 도가 사상가들이 얘기한 거예요. 라오시요. 그래서 노스님은 큰 스님, 큰 스님. 그래서 천하의 큰 스님들을 제대로 알아보게 됐다. 그 다음에 삿된과 발음을 아는 것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면서 곧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몸소 찾아보고 갈고 닦아서 일시에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닦아서가 닦아야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고 갈고 닦아야 이 말이에요. 이론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행 활동만 가지고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몸소 뭔지 진리가 뭔지를 진짜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그래야 곧바로 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이 말입니다. 일조에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특별한 얘기가 없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모조리 물리쳐라. 이거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게 이제 임재록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스님들이요, 그대들이 법다운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다만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만나기만 하면 죽여라. 안팎으로 누구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을 얻어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 자제할 것이다. 제가 한 30년 전이죠. 제가 그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내 조교하고 이럴 때 난 또 학부 후배던 내 후배들 좀 다른 후배들 있으면 다 데리고 공부하는 데를 데리고 갔어. 근데 그때 마침 임재록의 이 구절을 얘기를 하니까 한 녀석이 나 부모를 죽이라는데 그런 공부 못하겠어요. 이러고 안 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신도들도 이 구절을 얘기를 하면 도대체 뭐 그런 말이 있냐 이러는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 살불살조라는 말을 유명하잖아요. 그죠? 살불살조. 그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그게 이제 그걸 줄인 말이 살불살조예요. 그게 이제 원문은 그 뒤에 보면은 봉불살불, 봉조살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조사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패트리아크 영어로 그 한자로 하라비 숫자를 쓰는데, 조사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조사선의 전통이에요. 이 임재종은 특히 중국 선종을 조사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타 종단에서는 또 인정을 안 하고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게 조사선이니까 조사선이 뭔지는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또 우리가 대승불교를 얘기하면 소승을 왜 소승인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남방을 폄하하는 게 소승이 아니고, 이런 소승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견해를 무조건 소승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소승이란 말을 안 해야 되지만, 누가 간에 이런 수준에 물려있으면 그건 소승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조사선은,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이게 부처님으로부터 경전에 쓰여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을 직접 대면해서 이신전심으로 직접 부처님에게 법을 전해받은 사람을 조사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선대조사로부터 인가받은 사람만 조사라고 해요. 선대조사로부터 인가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법맥을 다른 종단에서는 중국 선정에서 날조했다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기면 돼요. 그 우기는 근거가 뭐냐 하면은 조사선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두를 우리 가나선을 점검을 했잖아요. 이 점검하는 게 내려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이 하두를 점검해준 분을 난 조사라고 해. 그리고 그 조사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대.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조사의 계보가 이제 부처님 그 다음에 마하 가서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8대 달마, 그 다음에 달마로부터 이제 그게 해가하고 쭉 거쳐가지고 6대에 홍인, 5대에 홍인이고 그 다음에 뭐 승촌하고 그죠? 이렇게 도신하고 이렇게 거쳐서 6조 해능대사, 6조 해능대사 다음에 이제 석두이천하고 청원 행사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럴로 임재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나홍선사 그쪽으로 와가지고 쭉 내려와서 서산대사 거치고 이제 경허스님, 만공스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해암스님이 부처님으로부터 77대야. 이거 따라 놓으세요. 이제 달마대사는 28대. 부처님으로부터 28대 그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숭산 스님이 70, 숭산 스님 제자들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한다고. 나 부처님으로부터 몇 대냐? 그 족보를 따지는 거야. 그 우리 이제 불교 문증이잖아요. 불교 문증을 누구한테 공부했어요? 누구한테 공부했어요? 그럼 몇 대냐? 이러면은 이제 혜암스님 77대고 우리 거기 심우생님 78대고 난 79대고 이렇게 얘기해야 그러니까 족보가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이유가 이 조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포인트가 선대 조실로부터 반드시 법을 인가받은 사람만을 조사라고 호칭을 쓰고 이 조사 스님이 계시는 방을 조실이라고 해요. 선방에. 그래서 이 조사 스님이 머무는 방이란 뜻인데 이 방에 머무는 스님이라 해서 조실 스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실은 선원의 최고 지도자를 조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종의 조실은 반드시 조사여야만 돼요. 이게 이름에서 유래가 된 거는. 그러니까 선종의 그 법맥을 이어서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조실 자격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조계종은 이게 지금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정치승이 판을 치는 거는 오히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조사선의 전통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한국에는. 왜냐하면은 조사로 인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조실이 돼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야. 70, 80%가 가짜 조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누가 보면은 나를 또 때려 죽이려고 할 거예요. 좀 조폭들이니까, 그 똘마니들이. 그래가지고, 추대를 해가지고, 인가받지도 못한 사람을 선거해가지고, 쪽수만 많으면 조실 자리에 지금 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게 제일 심각해요. 그러면은, 바로 임재가 얘기하는 까까머리 늙은 중이 학인들이 와가지고 물으면은, 대답도 못하고, 틀렸습니다 하면은, 이 부르장머리 없는 예의 없는 놈 하면서 주장자 가지고 때리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지금 가짜 조실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욕할 필요가 없고 원래 불법에는 승속이 없어요. 남녀노소도 따로 없어요. 누가 부처예요? 지금 이 법문을 듣는 임재 스님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사람. 그걸 떠나서 부처가 따로 없어요. 조사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조사를 만나면은 내가 대상화돼 있잖아. 대상이 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죽여야 돼. 허상이니까. 없애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뭘 없애야 돼? 자, 여기서 한마디를 더 넣을게요. 그럼 윤리적으로 힘들면 부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밖에서 본 부처는 부처라는 생각을 없애라. 이게 이제 부처를 죽이란 말이에요. 또 밖에서 본 조사는 조사가 아니니까 그 사람한테 조사라는 생각을 죽여라, 없애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한은 아라한이죠. 아라한도 이제,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여라는 말도 똑같이. 부모도, 친척 권속도 마찬가지로, 진짜 부모, 진짜 친척 권속은 전부 다 상이다, 이 말이야, 바깥에는. 그런데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안에서 만나든 밖에서 만나든 만나기만 하면 즉시 죽여라 라니까 뭐예요? 밖에 형상으로서 오는 것도 형상은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형상에 쏙지 마라 그랬잖아. 그러면 부처와 조사와 부모와 친척 권속이 밖에서 죽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임재가 말하는 신통력 가운데 형상에 혹하지 않는 거예요. 형상에 혹하지 않는 거. 그거잖아요. 그럼 부처다, 조사다, 부모다, 그 친척 권속을 보고 그 형상에 혹하지 않으면 그게 부처의 신통력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다, 친척 권속이다, 조사다, 나 아니다, 부처다 하는 것을 형상으로서라는 말은 세속적인 관계로 맺어진 틀 지워진 이름 붙여진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의미. 그래서 그래야 비로소 해탈을 얻어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저기 달아 나오잖아요. 사물의 여기는 전부 다 상이에요. 얽매이지 않는 것이 불혹이에요. 그게 신통력이란 말이에요. 부처 신통력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면 그게 투탈한 거죠. 투탈자재하는 건데,
벗어나는 거니까 불혹이 되는 거니까 어디서든지 혹하면 안 돼요. 사람에 혹해서도 안 되고 물건에 혹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얽매이지 않고 벗어난다라는 말이 한자로 투탈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투탈.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얽매이지 않고 벗어난 그 투탈 자제. 그러니까 임재록의 핵심 주제가 뭐냐? 이렇게 하면 투탈 자제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투탈 자제하라. 사실은 유명한 말은 살불살조인데 살불살조에서 뭐 하려고 이렇게 물으면 투탈 자제한 삶을 살아라고 말이죠. 부처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게 사실 목표예요. 투탈 자제하라는 게. 투탈 자제가 투탈 대자유나 마찬가지죠. 투탈 자제한 삶을 살아가라. 임재록의 메시지를 네 글자로 쓰라면 이게 투탈 자제하라. 투탈 자제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투탈한다라는 게 어디로부터 다 벗어나냐? 모든 혹으로부터. 그래서 혹은 지난번에는 이렇게도 나누었잖아요. 견혹과 수혹으로도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인혹과 물혹이라고도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도 혹하지 말고 어떤 대상이나 물건에도 혹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혹하는 불혹이 되는 것이 투탈이에요. 그때 모든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혹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불혹이죠. 그래서 이 불혹이 진짜 됐느냐 안 됐느냐를 점검하는 하도도 있어요. 그게 서식묘합한 반기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식은 지서자를 썼는데 이게 서식은 지밥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먹었다. 동사를 해야 되죠. 묘아반이, 묘아가 고양이죠. 지가 고양이, 여기 밥이에요, 밥. 지가 고양이 밥을 먹었다. 근데 지가 고양이 밥을 먹었는데 반기는 밥그릇이 이미 이자입니다. 기자가 아니고 이미 깨졌다. 반기이파라는 이 유명한 하두인데요. 아마 숭산 스님이 아마 이 하두에 막혀가지고 고봉 스님한테 이제 인가를 못 받고 몇 년을 고생했다는 얘기였어요. 다른 하두는 열두뜰 앞에 잣나무 하두다, 뭐 이목구 하두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만법기린 하두를 투과하고 나서 이제 다른 조실스님들 찾아다녀서 인가를 다 받았는데 고봉스님을 만나니까 지가 고양이 밥을 먹었는데 밥그릇이 깨졌다. 이게 어떤 소식이냐 하고 하니까 대답을 하니까 숭산스님이 아무리 대답해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숭산스님 마지막에 그 인가받은 하두가 고봉스님한테 인가받아. 고봉스님 만공스님 제자예요. 근데 그래서 무슨 말이 있냐 하면 지가 고양이 밥을 먹은 소식을 알면 인천의 스승이 되고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 된다 그랬어요. 인천의 스승이 되고 밥그릇이 깨진 소식을 알면 불조의 스승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조가 되는 게 아니라 불조의 스승이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 뜻을 알아야 돼요. 지가 고양이 밥을 먹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밥그릇이 깨졌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로 자기 속에서 모든 의혹이 다 없어졌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숭산스님이 고봉스님한테 이제 한 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에 다시 와 보면은요. 그래서 투탈 자제하는 거,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는 것이 일체 모든 번뇌예요. 요거 혹은 번뇌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헷갈리는 것. 요거는 견해의 번뇌고, 요거는 수행상에서 일어나는 번뇌. 요거는 사람한테 헷갈리는 거. 요거는
일체 사물의 대상이 헷갈리는 거. 혹하는 게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난 임재록에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전에는 기억이 안 났었는데 이 신통력을 불혹이라고 얘기한 게 진짜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헷갈리는 게 혹하는 게 없으면 그게 신통력이 다른 게 신통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야 투탈자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예컨대 곳곳에서 도를 배우는 자들 중에 사물에 의지하지 않고 나타난 자는 아직 없었다. 근데 뭔가 자꾸 어디에 의지한단 말이야. 그 의지한다라는 건 아직 물혹이란 말이야. 물혹. 어떤 사물에 혹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데 부처는 앞에 몇 번 나왔죠. 의지함이 없는 사람이 부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의지하는 게 없는 거.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모조리 물리쳐버린다. 그러니까 뭐 다 부처든 조사든 다 물리친다 이 말이에요. 손위에 나타나면 손위에서 물리치고 입속에서 나타나면 입속에서 물리치고 눈 속에 나타나면 눈 속에서 물리친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나타나든지 간에 이 상황 모든 걸 다 어디에도 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홀로 벗어나 나타난 자는 아직 한 사람도 보지 못했으니 모두가 저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이야기와 경지를 숭상할 뿐이로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제 다 물리쳐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제자들한테 아직 여기에 한 명도 이러한 경지를 이제 돌파해서 오는 사람이 아직 한 명도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도 해보니까 이런 걸 아는 데까지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또 하나 될 게 하두를 다 안다고 그러면 모든 번뇌가 떨쳐지냐? 그렇지 않아요. 하두도 방편이에요. 경전과 논서가 약처방이듯이 하두도 방편이에요. 그러면 방편은 방편인데 다른 방편보다는 훨씬 더 도가 뭔지 직접적으로 바로 깨달아 자기가 처음에 들어가기에 아주 좋은 방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견혹을 떨치는데 정말로 이 하두가 뛰어나요. 견혹이 뭐냐면 견해가 헷갈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진리다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헷갈리는 건 없어요. 어떤 것이 깨달음이다 아니다 뭐 이런 말을 가지고 누가 무슨 식으로 장난을 쳐도 그거는 진짜 뭐 웃긴 소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수혹은 안 돼요. 수혹은 뭐냐 하면은 실제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실천이라 그랬어요. 수는 딱불 숫자는 수행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한다 했죠? 프랙티스는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연습도 되지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실천도 되죠. 연습이고 실천이에요. 그래서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혹하지 않는 데까지 가려면은 그래서 저는 보조국사의 설이 맞다고 봐요. 돈오점수는 견혹을 더 이상 갖지 않는, 완전히 깨치는 게 돈어예요. 견혹을 떨치는 게. 그러고 아직은 몸의 습기가 여전히 중생의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습기를 연습하고 이 연습이 공들이는 거예요. 공들인다라는 거고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는 끊임없이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견혹은 없어졌으니까 견혹을 타파한 기준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수혹에 끄달리지 않도록 실천을 연습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르게 얘기하면 탐진치에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근데 견해로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견혹이 안 된 사람은 탐진치에 헷갈리면서도 내가 탐진치 때문에 헷갈리는지를 모르는 게 중생이에요. 그걸 자꾸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탐진치에 끄달려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나쁜 짓을 해. 그렇지만 자기는 알아요. 내가 아직도 탐에 끄달리고 진에 끄달리고 어리석은 그걸 아니까 일단 견혹이 뭐라라는 것은 알죠.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알고 저지른 잘못하고 모르고 저지른 잘못 어느 쪽이 더 중하다 그랬어요? 알고? 아니요. 세상에서는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익스큐즈가 돼요.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모르고 저지르는 죄가 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반성조차도 못하고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법칙에서 말하는 정상 참작이 안 돼. 불교에서 모르고 했다라는 거는. 모르고 했다는 건 무지나 무명이니까. 그러니까 왜? 불교는 무지나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가르침인데 거기서 못 벗어났다라는 것은 아직은 더 공부가 안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했다라는 거는 알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분명히 알고 자기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알고 하는 사람은. 변명할 필요로, 변명은 이제 안 하는 거지. 변명을 하더라도 세상의 법에 안 끌려다니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지 공부 도리에서 변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모르면 이제 엄청 헷갈리게 돼요, 중간에서. 일단 견해에 있어서도 더 이상 혹하지 않는 수준까지 가도 제대로 공부를 해요. 그 다음은 각자 몫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네, 그래서 깨달은 사람 중에도 개판을 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스승의 견해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건 자기 개성대로 자기 가풍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흉내낼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이제 편한 대로 살아가면 돼요. 나는 우리가 같이 점검해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도 점검은 돼요. 이게 혹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고 있는 거는 이제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 보면 그건 혹한 건데 그걸 우길 필요는 없어요. 뭐 혹했어, 놓쳤어, 그렇게 되는 거, 실수했다. 알면서도 실수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그런 데까지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임재는 사실 임재를 읽고 나서 잘 모르더라도 좀 자만심을 가질 정도로 좀 프라이드를 가져도 돼요. 얼마나 이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수혹이라는 말, 저기가 이해가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견혹, 인혹, 물혹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뭐 혹하고, 물질에 혹하고, 견해에 혹하고 그렇다면 수행에 혹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수행에 있어서 번뇌가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예, 그래서 수행에 있어서 혹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거죠. 예, 그거를 수혹이라고. 지난 2주 전인가 그때 빠졌을 때고요. 그래가지고 혹을 번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통. 근데 그 왜 도노 점수, 도노 돈수 할 때 돈오는 이제 깨달음 똑같잖아요. 그 일시에 깨닫는다. 아까 여기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도 있나요? 있죠. 점오. 예, 있습니다. 그걸 조합을 실제로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요 어떻게 되냐 하면 돈점을 나누는데 이게 조합이 다 가능해요. 이게 돈은 갑자기 한순간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점은 점차로 이런 뜻인데 이제 요거를 돈오 점수는 이제 보조국사가 주장한 건데 요거 말고 이제 성철스님은 돈오 돈수를 주장했잖아요. 이게 그전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돈오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점오 돈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점오 점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거 말고 더 조합을 할 수 있는 게 다 됩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이건 전부 다 웃긴 소리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또 알고 아는데 자 그런데 이게 돈오돈수예요. 자 점오점수나 돈오돈수가 똑같다라는 거를 알면 돼요. 견해로서.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이거를 전체적인 연속선상에서 보면 우리 삶을 생각해 보세요. 초딩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째 점점점 자기가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점오예요. 조금씩 깨달아간 거고, 그리고 점수인데, 요거를 그 순간을 잘라서 보면은 매 순간이 돈오예요. 그리고 매 순간이 돈수예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실제 삶은 매 순간순간이 찰나찰나로 돈어적 우리는 점수처럼 보이지만 매 순간이 돈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이 전기가 실제로는 교류잖아요, 저게. 직류하고 교류 아시죠? 전기가 저게 1초에 몇 번씩 끊어서 들어온다면서요. 쭉 이어져 오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저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 다음에 영화도 보면은 연속된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화 필름이 한 컷 한 컷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한 컷 한 컷으로 보면 매 순간이 돈수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이렇게 보일 뿐이에요. 이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